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박해를 받은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만큼 짜릿하고 기쁜 일은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나도 너도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박해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어디에서 함께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소를 자꾸 특정하지만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란 거죠.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줘야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일하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기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왜 말씀하시지 않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귀에 대고 얘기하면 환청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항상 주의 사자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12사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근데 어떻게 듣는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익혀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적과 기적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오늘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을까? 성경의 인물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자주 들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잘 못 들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아닌 것에 치중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말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 8년 1월 23일 9시 15분에 제가 교통사고를 나면서 이 차가 180도 돌았어요. 술 먹은 차가 저를 쳐가지고 180도 딱 돌고 제가 정신없이 딱 서 있는데 너는 내 것이라. 명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왜 명확하게 들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고집도 세고 자아도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들려주셨겠죠. 그건 저의 해석이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내시에게 했던 말씀은 뭐냐면, 빌립에게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두리뭉실한 게 저랑은 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알아들을 말로 구체적으로 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이 몇 살에는 이렇게, 몇 살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들을 만큼의 그런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라. 그 길은 광야다. 빌립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빌립 또한 그곳으로 가라, 가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늘 마순역이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빌립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27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중요한 이 관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립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서서 사람과 사람을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지역에 있던 빌립을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네시의 요구를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그가 기도할 그 시점에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시가 길을 가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이 산 제물로 바쳐질 그 즈음에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박수희 전도사님이 이제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이제 동기였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시집을 갔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는 3년 정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근데 박수희 전사님이 저랑은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들하고 다녔고, 그 전사님은 여자들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 전사님은 되게 창실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실했고, 신실하고, 성품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늘 두루두루 잘 노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작년 2년 전이죠. 2년 반 전이군요. 2년 반 전에 우연히 제가 하비오에서 어떤 선교사를 만난다 그래서 선교사를 만날 때 우연히 박수희 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음성이. 근진아,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대 신학대학원을 갔죠. 연대 신학대학원을 갔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는 이쪽 저쪽을 외국으로 갔다가 또 지방으로 갔다가 제 남편이 이제
그래도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굵직굵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첫 마디가 그 마디가 계속 저의 마음속에 울린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아이가 셋이고 또 남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남자들처럼 전력으로 교회 일을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육 전도사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되게 잘했고 어디 가서나 이게 사랑받는 제 전도사님이었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아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이 계속 저에게 마음에 울려서 제가 한참을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얘기를 했죠.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신실하고 가족도 그렇고 남편도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식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러하니 시간적인 배려나 여러 가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 자리에서 좋지. 면접도 보기 전에 좋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돼서 너무 열심히 하죠. 잘합니다. 잘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근데 어제 이제 이번에 감리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좀 다닌다고 전사님과 같이 이제 목사 과정에 들어갔으니까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그 전사님의 늘 바람은 뭐냐면 지방으로 다니고 외국으로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동기 친구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욕심 없이 끝까지 순종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이제 그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은 사실 제가 원했던 만남이 아니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고 그 전사님의 바람이 저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이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한 자리에서 함께 사역을 해나간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우연히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계획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빌립이란 사람을 보내셔서 빌립이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싶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순간에만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품고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때가 되었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빌립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획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아담이 신라고 난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자꾸 저기 위에서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기막힌 절묘한 타이밍에 만남과 만남을 매칭하며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 삶은 자꾸 이렇지? 왜 내 삶은 자꾸 이렇지? 라는 그런 질문하기보다, 그래, 너도 그렇듯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구조를 바꿀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설이 있어서 여러 마음과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죠. 시댁과 그리고 친정이 관계가 좋은 분들은 명절이 기다려지지만, 또 껄끄러운 분들은 명절이 참 어렵습니다. 명절에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기간이지만, 명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겠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쉬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잡아매셔서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새기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메어두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그 마음과 의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티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장애물과 같은 현실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장애물이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오늘 하루 이 시간 이 순간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화석화되어가는 신앙과 고정관념화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의 인격과 생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